할렐루야. 어느덧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방송팀이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봉사자들인데 새벽에 저렇게 수고를 하셔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한 자매도 결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쉬워. 근데 젊은 친구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넉넉지 않은데 얼마나 성실한지 새벽에 저렇게 자리를 잘 지켜줬습니다. 마침내 40일 홍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150일간 전 세계가 물에 잠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생명 있는 하나도 살려놓지 않겠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견딜지 몰라. 그것도 겨우 떼목을 탄다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그 추위를 이기면서 그렇게 견뎌낼지는 모르나 150일을 전 세계를 물로써 가둬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강한 의지예요. 생명 있는 호흡하는 것들은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쓸어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수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참 무서우신 분이죠. 힘이 없는 자가 화를 내면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라고 하냐,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사자가 포효를 하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화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잘 정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즉, 척을 지지 마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과 척을 지면 안 만나면 되고 손해보면 되고 마음이 힘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척을 졌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도 당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거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한마디도 죄에 대해서 붙지 않아요. 네가 왜 이랬냐,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런 소리를 일체 안 하세요. 그냥 다시 완전 원상복구시켜줘 버려요. 완전한 아들로 잔치 열어주고 반지 끼워주고 사람들한테 자리를 만들어주지요.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종들이 멸시 못하지요. 주인이 아들을 용서했다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아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큰 아들도 뒤에서는 두run두run하지만 그 아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첫째,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왜 그랬죠? 밖의 상황을 알 길이 없잖아. 그때는 뭐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한 후에 창문을 그 뒤로 또 40일이 지난 다음에 열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거죠. 물이 들어올까 봐.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밖으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까마귀가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까마귀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섬세한 거라니까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왜냐? 머물고 있을 땅이 없어. 그러니까 드러난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만한
거처나 산이 봉우리가 드러나 있었으면 비둘기가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나가서 빙빙빙 돌다가 비둘기는 시체를 뜯어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먹이를 먹으려고 방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둥둥 떠있는 시체를 뜯어먹고도 까마귀가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인구가 얼마였느냐? 김명현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크게는 100억까지 봐요. 100억.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인구가 절대 작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명이 평균 900살이에요. 아담이 930살인가 살았잖아요. 960살인가 934 살았죠. 그 다음에 노아도 900대를 살았어요. 무드살라고 969세 살아서 그렇지 기본이 900살이야. 라멕은 777세를 살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살았으니까 뭐 그 사이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얘가 누군지 몰라. 얘가 몇 대 손인지. 그러니까는 한 집에 뭐 10대가 살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왜냐하면 30살 가까이 되면 또 출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낳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김명환 박사의 말이 결코 낭설이 아니에요. 70억에서 100억까지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인류 중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썩어가는데 까마귀가 그걸 뜯어먹고 살았을 공산이 크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7일 만에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 그건 뭐예요?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그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으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비둘기가 이제 살만한 산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3절 같이 봐요.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래서 1년여 만에 다시 땅에 발을 딛고 노아의 식구들이 나오게 된 거라는. 600살 때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심판이 됐거든요. 500살 때 새 아들을 낳았고, 그런데 601세 되는 날에 601년에 첫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고, 그 다음에 둘째 달 2월 21일 날, 그날에 땅이 말라서 이제 땅에 내려와서 안전한 곳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거짓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 한 절이 크기, 날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에서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것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지하수도 하나님이 터뜨렸어요. 밑에 있는 물이 터져서 밑에서 땅에서 물이 솟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이제는 뭐 온 세계가 물에 잠겨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인류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 뒤로 차차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수권, 물층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다 깨트려져서 쏟아짐으로 이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외부에 유해한 어떤 것들을 들어올 수 있는 차단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 않겠냐.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짧아진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노아의 홍수의 기점으로. 그러니까 홍수가 없었다면 인류가 오래 살았다든지 아니면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짧아진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길이 없는데 노아의 홍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에 봅시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좀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짐승과 가축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이게 바야흐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모든 생명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멸절해버리고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동일하게 노아와 식구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사라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죠. 생기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 인간은 손으로 뭔가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제멋대로 살았는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한계 있는 피조물 가운데 말씀이 임했다? 이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심령이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새롭게 돼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왜 달라지는지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면 자신의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건장한 젊은이가 주저앉아 있잖아요. 마음이 주저앉아 있어서 그래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뭔가를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힘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적에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환경이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왜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하시고 일으키셨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어느 때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느냐? 그 말씀을 믿을 적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래 나는 저 말씀 듣고 일어날 거야. 저 말씀으로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믿는 자는 고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저 말씀을 붙잡을 거야. 그러면 육신의 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사람에게 안수 안 받아도 돼요.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고 그의 병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정결한 건 한 쌍, 두 쌍, 부정한 건 한 쌍밖에 없었어요. 까마귀도 두 쌍, 비둘기는 한 쌍이 가능성이 많아. 비둘기는 두 쌍, 까마귀는 한 쌍.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렇죠? 그냥 시체 뜯어먹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한 쌍일밖에 없어요. 비둘기는 두 쌍밖에 없어.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까마귀가 있잖아. 이게 뭐냐? 번성하고 충만해라.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스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재창조를 하신다. 그런 말이죠. 아마 이제 이 홍수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파괴될 공산이 컸죠.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을 공산이 크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20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하 알게 됐어. 왜 정결한 것을 두 쌍을 가지라고 했는지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한 쌍만 실었으면 하나님께 제단 드리고 나면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전멸해 버리는 거 아니야. 멸종됐을 거 아니야. 근데 부정한 짐승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엄청나게 세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가지 마라. 안 가는 게 나아. 먹지 마라. 안 먹는 게 나아. 만나지 마라. 안 만나는 게 좋아. 그거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니까.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두 쌍을 실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결한 짐승을 여호와께 드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있었고, 정결한 짐승 중에 한 쌍을 희생시켜가지고, 하나를 희생시켜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한 마리가 아니겠죠. 제물을 취하여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태워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그래서 레위기가 제사법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제사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릴 줄 알았죠? 최초의 제사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잖아요. 근데 저는 아담도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봐요. 아담도. 에덴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었지.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뭘 보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겠어? 아버지 아담이, 하와가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제사를 지냈겠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정 지어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도 또 아담이 제사 드렸을 거야. 셋이 제사 지냈을 거야. 노아가 제사 지낸 거예요. 이때만 제사 지냈을까? 홍수 나기 전에 방주를 지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을 공산이 커요. 여러분, 제사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겠는데, 뭔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야겠는데, 그렇죠? 이게 본능이잖아요. 심지어는 귀신도 제사를 해요. 하나님 흉내 내가지고. 무당도 제사를 해요. 이게 푸닥거리 한다고 하잖아요. 에? 귀신도 제사를 받는다니까. 제사를 하게 하고. 하물며 인간이 제사하지 않냐.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예배해요. 본능적으로. 꼬맹이들도 예배해요. 믿지 않는 꼬맹이들도 예배한다니까. 그게 뭐냐? 인기 연예인을 예배하잖아. 벽에다가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BTS니 뭐니. 근데 자주 바뀌어서 문제지. 어느 때는 이거 했다, 어느 때는 저거 했다. 또 싹 뛰어내려. 왜? 식었대. 그러니까 모든 자는 예배하고, 그리고 그걸 핸드폰에 붙여놓고, 뭐 그림으로 펼쳐놓고, 틈만 나면 그리고, 뭐 한다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뭐 사인 받으러 다니고, 아침에 서 있고, 줄 서 있고, 막 나타나면 소리 질러서 뒤에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그 스타를 예배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예배한다. 우리도 예배해왔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배는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고 예배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을 동원해서든지 예배한다고.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은 예배 못 드릴 것 같습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배는 짐이 아니고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역경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감사, 감격할 뿐이죠. 여러분, 평생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평생 예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도 지금 제한받는 엄청난 심판과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기도 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이기법에 나오는 현상인데 이걸 그대로 노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이 말이에요. 응? 율법이 있기도 전인데. 아브라함도 예배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부터 드린다고. 옮겨갈 때마다. 이게 본능이라. 이 영적 본능이 모든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쁨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답답하니까. 우리가 한계가 많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또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단지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노아가 본능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고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 다시는 내가 물로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즉 연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엉겅퀴의 땅으로 저주해버렸거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근데 사람의 죄와 땅의 죄는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땅이 이 땅의 첫째 하늘과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첫째 하늘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즉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하게 하고 거두게 하시고 살고 죽고 추위와 더위를 번갈아 하면서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 땀, 경쟁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런 세상으로 통치해 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결론, 오늘의 결론, 예배는 복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절정의 시간이다. 올해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생명 끊어질 때까지 그분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숱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년 한 해도 어렵겠지만 소망 중에 기대하고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평생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주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땅에 안착하게 하시고 노아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며 노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번성케 하시겠다고 다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 땅에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돌아가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노아의 이유로 그 환경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 예수여,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영광 받으소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내년 한 해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예수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마감합니다. 불중한 중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악을 다 역사 속에 묻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평생에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온 한 해 힘있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소서.